오늘 제목이 비공개 계정입니다 라는 건데 제가 제목을 최대한 젊게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젊게, 일부러 막 억지로 어거지로 짓는 게 아니라 젊게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무인도, 이번 주에는 비공개라고 하니까 지난주는 무인도고 이번 주는 제목이 비공개냐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는 아니고 비공개 계정입니다 라는 건데, 그냥 말씀 가운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가 1장 9절에 나타난 그 비밀은 3장에서는,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은혜가 꽉 채워져서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다라는 건데, 그 채워진 것이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게 되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기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는 이 객관적인 영감을 말해요. 객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해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지혜를 버리도록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대단해 보이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위대한 세상의 지혜를 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또 보게 되어졌던 착한 행실, 아름다운 노역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주면서 그것을 어렵게 힘들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더 모아서 더 좋은 데 가보고 더 많은 것 소유하고 더 재미있는 것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순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총명은 주관적인 이해력을 말해요. 이 주관적인 이해력,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총명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는지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한 가지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총명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지혜는 있지만 총명은 없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냥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것이 탁월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제 물이 되게 크잖아요. 물병이 입구가 넓어요. 그래서 오전에 찬양할 때 제가 급하게 물을 먹는다고, 그래서 태민 형제한테 제가 전주를 좀 길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물 먹으려고 물 먹을 시간이 필요해서 전주도 좀 길게 해주고, 전주를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을 먹다가 물이 구멍이 너무 커서 물이 얼굴을 덮친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면서 머리랑 안경이랑 막 여기 물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프 하면서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렇습니다. 물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안 하던 거 하면 이렇게 위험해요. 좁은 구멍을 가지고 먹다가 넓은 데 먹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에게는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비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이 구원의 비밀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 구절 한번 찾아볼 것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 비밀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신비입니다. 비밀은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신비한 것이다. 이 비밀은 감추어졌다. 그래서 감추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비밀은 알려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느껴져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서가 중요한데, 이 지혜와, 원래 같으면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갈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비밀을 이해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지혜로운 자, 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기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 때가 찬 경륜. 이것은 경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섭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관리,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이 또한 무언가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나와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 나오게 됐을 때 우연히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그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것,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언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기 싫고 더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완벽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이 세상을 그냥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은 것처럼 만물이 주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통치가 땅까지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사계절이 있어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꽃이 시듭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내 삶에도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내 삶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고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련회 일정이 있어서 빨리 마쳐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제 살을 더 붙일 수 있는데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마치시고 이제 회의 가실 분은 회의 가시고 아니신 분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킵해놨다가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킵했다가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비공개 계정입니다 라는 건데 SNS를 하다 보면은 비공개 계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살짝 비공개 계정 SNS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공개 계정은 왜 할까 약간 이제 막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사람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공개 계정을 하는 사람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거나 내 일상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혹은 알리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 일상을 알리고 싶거나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사고 쳐서 감추고 싶거나 큰 사고를 치면은 이제 계정에 사람들이 막 댓글 폭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제 사고 쳐가지고 그거를 안 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내 삶 가운데요.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SNS의 본질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상하게 그런 게 먼저 나와요. 부러워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내 삶도 누군가는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SNS의 본질에 깔려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진짜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은 보잘것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인데 다른 사람은 진짜 저게 삶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삶, 내 일상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알만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절대로 비공개하면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공개하지 않으셨거든요. 비밀을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밀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것도 부족할까봐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다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 모든 비공개를 하나님께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공개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는 거죠. 아직도 내 삶에 감추어진 것들, 비공개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비공개하고 싶은 그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다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냥 내 삶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에게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그 만물의 영원하신 통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 가장 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SNS라고 생각해요.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총명과 비밀과 통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결론이 지혜와 총명과 비밀과 통일로 내 삶은 이미 아름답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내 삶은 이미 아름답다. 누군가를 부럽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러워하든 부러워하지 않든 내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드러내지 않아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내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비공개로 하지 않았어요.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누가 옥에 갇힌 사람이고 누가 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하심, 구원의 완벽하심을 끊임없이 계속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장 3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막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숨도 안 쉬고 막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이 지혜와 총명과 비밀과 통일입니다. 이 수많은 것 가운데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비공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SNS를 했다면 태그를 뭘로 했을까요? 지금 감옥, 답답함,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 읽을까? 약간 이런 걸로 막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로 누가 감옥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절대로 비공개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공개했습니다. 자유함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신비가 우리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자유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삶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삶은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자유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내 삶이요 비공개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삶을 나눠야 될 때가 있는데 내 삶을 솔직하게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연하고 내 삶이 너무 삶 같지가 않아서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 둘러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척, 잘하고 있는 척 둘러댄 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비공개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비공개로 닫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열고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내 삶 이해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